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아주 명의가 나타났습니다. 침을 얼마나 잘 놓는지, 그리고 얼마나 약 처방을 잘하는지 그곳에서 침을 맞고 약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한의사를 찾아서 그 시골 마을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한의사셨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한의사가 한의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의사는요, 자기의 스승인 한의사에게 의술을 배워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무슨 한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한의학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의대를 나오지도 못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들 환자가 자꾸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환자들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한의사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계속 되어지다가 나중에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너는 의사 자격증이 없으므로 의술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벌금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병이 치료되었던 사람들이 탄원서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이 훌륭한 의사가 한의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가지고 있는 의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결국은 의사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데 의술을 행했으니까 그는 벌금도 내야 되고 교도소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 자격증이 있었을까요? 아마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의사 자격증이 뭐 특별하게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의사들이 무슨 이제 한의학에 꼭 필요한 것들을 문제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되기도 했지만, 시골에서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침도 놓기도 하고 부항도 뜨기도 하고 물리치료로 해서 지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식인 그러면 누구를 보고 지식인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지식인이라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없이 누구를 가르친다, 누구에게 무엇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인이라고 하면 우선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테니스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스트럭터 자격증이 있어야 테니스를 돈 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뭐를 잘한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지식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요즘 세상에서 지식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남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지식이냐 하느냐, 아무리 잘났어도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가지고 지식인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스카이라고 해서 SKY 하늘이잖아요. 스카이 서울대, 예, 그리고 고려대, 연대, 뭐 이 정도 나와야 지식인이라고 인정받지,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진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지식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럼 왜 제가 지식인의 기준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제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지식인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 그 지식인이라는 기준은 첫째, 그들은 무슨 지식인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지식인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차있지 않으면 그걸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거나 또는 숫기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없어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지식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무성극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화가 화면이 쫙 돌아가면요, 그 돌아가는 화면을 보면서 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 화면의 내용을 아주 구성지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면에는 말이 안 나오고 그 사람이 대신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변사라고 했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 지식인은 누구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냐? 바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느냐를 가지고 지식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하면,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지 라고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형편에 되는 대로 사례비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강사료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안 한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회사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질 때 무엇으로 따지는지 아십니까? 페이를 얼마나 주느냐, 1년 페이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따지는데, 반대로 바울 시대에는 강사료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라서 지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에는 자신이 없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또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유창하게 자신들이 재미난 입담을 섞어가면서, 농담을 섞어가면서, 유머를 섞어가면서 말을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만을 전하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딱딱해요. 거기다가 유머도 섞어가면서, 농담도 섞어가면서, 웃기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참 즐겁게 들을 텐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휴, 또 설교하시네. 그래서요, 우리 한국에 설교하네 라는 얘기는 지루한 얘기,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설교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딱딱한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만을 전하다 보니까 딱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내가 그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 시대에 지식인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사람을 이리저리 말로 가지고 노느냐, 그게 지식인의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얼마나 강사료를 많이 받느냐가 지식인의 기준이었는데 바울 선생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졸지에 실력이 없는 선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탈취한 것이 됐다.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다가 내가 먹고 살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너희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큰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라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후광을 얻고 뒤늦게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전 대흥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전국 어디를 가서 초청을 받고 가보면 사람들이 아주 저를 그냥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참 좋은 목사라서 저렇게 저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저렇게 높여주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백그라운드가 대전 대흥 침례교회. 그때 당시에 한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대전 대흥 침례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15,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나를 그렇게 높여주었던 것인데, 그때는 젊은 나이다 보니까 무슨 엄청 내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뒤에 바울 선생님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들에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는 그들의 후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 선생님은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의 후광을 얻고 자신이 바로 그 사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근본적인 가르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아닌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 밑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을 따르던 그들의 제자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서 웅변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또 강사료를 많이 요구함으로써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누가 훌륭한 강사다 그럽니까? 그냥 TV에서 나와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미사여를 사용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막 갖다가 넣어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지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설교자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을 통해 기술의 옷을 입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당시 헬라 철학이나 웅변술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고 높은 강사료를 요구하며 유명한 교사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무시당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지원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왜 강사료를 받지 않을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강사료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냐? 우리를 속이지 못한 바울이 어리숙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돈을 우려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도 5개 선교사님들을 선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교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 어린 현지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이 선교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왜 갔습니까? 부활절에 계란 나눠줘서 그거 먹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성탄절에 선물 주는 거 받아 먹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또
또 선교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구호물자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부자 되나 보다. 저 선교사님들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네.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들이 우리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받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후원이 필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서를 때에는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짜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큰 액수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아 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공짜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 자기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성경을 교회에서 선물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슨 신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기도문에서 나온 그런 성경을 선물로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커서는 성경을 선물로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성경을 읽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공짜라는 이유로 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비싼 강사료를 요구해 돈을 많이 받아 복음을 갚는 것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복음을 돈 주고 샀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 주고 복음을 전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더딜지라도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을 탄 포도주는 오래 가지 않듯이 이물질이 섞인 희석된 복음은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록 우리 사이에 바늘 하나, 콩 한쪽이라도 그 조그만 것들이 들어와서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고 그곳에 자리 잡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다른 것을 타서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완전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리즈널 한인 침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